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금 시대는 묵상해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성경을 사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근데 행동을 옮기질 않아요. 행동을 옮기는 거. 그래, 그런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성철 스님이 어느 신도가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으라고. 아니, 그 평범한 말 아닙니까? 평범한 말이지. 근데 중이 되어서, 스님이 되어서 80이 넘어도 입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흔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예수 믿는 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던가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저에게 무엇을 유익을 줄까? 그런 사람 여러분 쉽게 만나냐고요.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또 요즘 시대에는 자살이 1년에 12,000명인데 교통사고가 1년에 한 9,000명. 그러니까 자살이 많은데 20대가 자살이 많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다 쏟았는데 배신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안다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잠언수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 말이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살아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요? 이걸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사람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린다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어라, 한 번 죽은 거예요. 두 번이야, 한 번.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묵상합니까? 정말 저는 날마다 묵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많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한 번, 두 번은 그 사람 말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사람은 업신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란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손해볼지라도. 약속할 때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손해볼 때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뭐하면 몇 대 맞을 거야. 딱 되니까 징계를 안 하잖아요. 에이구 우리 부모 그랬는데 업신여김이에요. 말뿐이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축복, 정말 복된 말씀이면서 얼마나 무섭냐고요. 함부로 죽습니까? 죽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걷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지 맘대로 죽어? 네가 주인이네?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맘대로 한 거지. 네 목숨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하시는데 지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입어도 우연은 존재하잖아요. 절대 존재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란 것이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들이 어찌 이렇게 닮았는 거, 10년 대로 거두는 거. 그 부모의 잘못된 것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면서 같은 일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이 날마다 심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정말 그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할만하시던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내 인간적으로 안 오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반드시 후회스러워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 하는 얘기 지금 105살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쓸데없더라. 오직 타인을 위하여. 타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만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간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콩깍지 얘기를 했잖아요. 콩깍지. 콩깍지는 콩 알맹이를 키우기 위해서 콩깍지가 존재한 거예요. 콩깍지 보면 그 꽃에서 이제 열매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없어요. 조그마한 뭐가 생겨. 점점 자라요. 콩이 완전히 익으면 이제 콩깍지는 말라요. 콩깍지는 불에 태워. 여러분과 나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뤄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을 더 역사하자.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머니와 함께 제일 슬픈 마리아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성경 보고 사랑 계명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 행하면 죽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그 말씀을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때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에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나이다. 예수 누이도 있었나 봐요. 누이들이 밖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 보라. 내 혈육으로 내 모친 동생들이 아니라 자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게요. 묵상해봐요. 묵상해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으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그 뜻이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 이거요. 성경 전체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설교를 아무리 말 들어도 아무리 의식적으로 기도를 많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새 계명이요, 성경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성경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예배도 많이 들어요. 설교 귀에 따갑게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토르문게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냐면 뭘로 구원의 증표를 알 수 있냐? 귀신 쫓아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나도 자식 사랑한대요. 남편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대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우리가 범사에 날마다 전쟁터요. 할 말도 많고 정말 그 분노도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요. 예수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 왼밤도 돌려주고 속옷을 겉옷까지도 주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저 그 문제 때문에 집사람은 홈마트 마트 가서 뭐를 사는데 내가 뭐를 사줘야 하는데 원하는 것보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더블로 산 거죠. 아까워요. 원하는 건 이만한 더 주는 거죠.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랑.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요.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요 상대방도 알아요.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알아줄 수 있고 그래요. 해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일주일간을 묵상했냐면 누가 내 형제며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다. 예수의 동생들 많아요. 여동생도 있다고 그러죠. 많은데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며 혈과 육을 떠난 거죠.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당연히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내 자녀들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동생이 왔나이다. 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에게 그거는 요한복음은요 자기 이름을 안 내요. 객관화시켜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를 향하여 사도 요한 전적. 그리고 또 항상 자기를 그가 그렇게 해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내가라 그래요. 참 사도 요한복음은요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약 30년 40년을 섬겨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서 20세에 가령 잉태해서 나타나면 예수님이 약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약 60세 됐거든요. 근데 전설에 하면 약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니까 약 90세 정도의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걸로인데 그때까지 마리아만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난리지. 막 얼마나 이야 막 안디옥교에 몇만 명 되고 그냥 베드로 한번 설교 3,000명이더라고 막 그들 신처럼 막 받들고 막 이러는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분석해 보면요, 그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된 후에 약 30년 후에 기록됐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그 인내의 세월, 3, 40년의 인내의 세월, 마리아만 섬기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었고, 사도 요한은 어디 순교가 아니라 자연사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죽이려고 뭐 기름감에다 볶아버려도 막 안 죽었다는 그런, 하여간 순교가 아니라 자연사로 이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고, 네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네가 끝에 가서 양팔을 벌리라는 게 어떻게 죽으실 걸 얘기한 거예요. 팔 벌리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온 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디오 뭔 상관이냐? 넌 네 일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 안 해줬어요.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죠. 그 목사로서 그걸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것은 파괴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간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야곱과 예수는 한 배 한 지요. 뱃속에서 탄다는 거예요. 예수는 버림받았다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야곱은 택한 바디였고, 야곱은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아주 머리가 잔머리에다가 뭐 아주 보면 예수가 얼마나 남자답고 사람이 좋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달아요. 은혜로 은혜가 달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초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집안 식구 네 원수니라 예수님이잖아요. 나보다 네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뭔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데, 그걸 지키고 인간적으로 내 자기 내 것이 한다면 하나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긴 거예요. 예수님 실천을 보이잖아요. 사도연 네 어머니다 네가 모시라고 그러죠.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관계가 완전히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범사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완전히 내 몸에 체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한 자녀를 위해서 한 6개월간 목회도 안 하고 쫓아다녔으니까 그 인간적인 거죠. 그런 결과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요셉이 어때요? 그 형제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그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내가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내 친척들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 그의 나라와 그를 가라. 그리하면 이번 그것이 진정 사랑 길이야. 내 새끼, 내 것이 내 손자 묶여있다면 하나님 안 기뻐요. 거꾸로 들어가요. 그래? 네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해? 하나님 주권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솔직히 목사로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를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혈육, 잘못 집안이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으로 지가 하나님 된 거죠. 하나님 안 기쁜 거예요. 나에게는 또 그 부분을 한 주간에 묵상하고 외우고, 아까 자살 얘기하는데 아까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마음대로 죽어? 죽으라면 죽지. 죽어. 내 가족, 내 소용없어. 죽으라면 죽어. 그 인생 관계가 없어요.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누가 뼈를 이었고 누가 식은 가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도구일 뿐이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왔을 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뭔 능력 있어야 만들어? 뭘 만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식물 못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걸 초월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 원한 것을 무엇이냐?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머리가 항상 복잡하죠. 심는 대로 얻는다. 쉽진 않죠. 예수님도 힘들어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머리를 팽팽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적인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사람도 보면은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뭘 받은다고? 복을 달라고? 뭔 복? 하나님 주신 복은 뭔지 아세요?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 이것이며, 팔복이요 그의 복이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제가 유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그의 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을 물질이 복인 줄 알아요. 이 물질이 올무가 돼요. 이게 큰 사고가 나요. 인생 망치예요. 행복은 간단해요. 자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느 분이요 고백을 했더라고. 이게 그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를 만드는 품질검사 팀장이었더라고. 근데 퇴직할 때 이제 60세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한 1억 5천에다가 한 3천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 그 연금이 이제 한 얼마라든가 100몇십만 원이 나오는 그 정도면 살 줄 알았대요. 집도 있고. 나와서 살아본게요? 아직 연금은 꽃감 빼듯이 술술술 나간 거야 이게. 갑자기 냉장고 고장 나고, 야 우리 오랜만에 제주도 한번 가자. 부부간에 한 일주일에 한 500만 원 썼대요. 쑥쑥 들어. 이상하게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하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야. 돈 금방 날아간다. 나같이 주식을 좀 해라. 제가 홀랑 날아가고 빚을 2,800원 지어버렸대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부인은 이제 퇴임하면 정말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고 행복을 살죠. 이때까지 전략이 살았으니까. 고모양이 됐으니까 동창이 나고 나 우울증 걸린 거야. 부인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더 불행한 거죠. 그래 남편이 이제 취직도 안 돼. 당뇨에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경비를 난 게, 당신 말이 24시간 근무니 경비 죽으면 누가 책임져? 안 써줄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다니면서 이제 빚진 것도 갚아야죠. 빚을 한 달에 50만 원씩 갚죠. 또 이제 의식이란 건 아예 손 끊어버리고 아예 먹을 처지가 못 되고, 월급 날 되면은 이제 돈 탄 날 되면 겨우
뭐 해장국 한 그릇 때우고 유식 일절짜리인 거죠. 그러면서 당부가 조심해야겠더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괜히 그러니까 뭔 얘기를 다 이랬느냐.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욕심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자족하는 거.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그 진정한 행복이 확실히 살아보니까 그래요. 난 의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나 솔직히 뭐 1,500원짜리 커피 안 마셔요. 그것도 비싸서 안 마셔요. 강급바스에 내가 커피숍에 안 가요. 1,500원짜리 비싸서 안 가요. 집에서 뭐 먹고 싶으면 커피 중독자도 아니고 집에서 마시면 되지. 그 100원짜리 뭐 하나 뭐 털어놓으면 되지. 안 먹어요. 안 먹고 왔어요. 그것도 행복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자족함의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자족함의 은혜. 남들 뭐 20억짜리 집가 하나도 안 들어요. 뭐 돈 얼마 버렸니 뭐 멋진 자동차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행복해.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요한일서 봐봐요.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구원시킨 목적이 사랑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뭐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왜 너무 남자를 건드려? 사랑의 입gang 왜 너무 여자를 건드리고, 사랑한다면 왜 도둑질하고, 사랑한다면 왜 엉뚱한 짓 하고, 사랑한다면 아무데나 휴지 못 버리고, 사랑한다면 입으로는 잘 알아요. 행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노마스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태어난 건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잘하는 것은요 내가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건 엄청난 이게 저항을 해요. 이 머리가 심리학자가 나 뇌가 저항을 한다고. 저항을 해요. 머리가 이래요. 그거 실천을 하면요. 번뇌로 잠도 못 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해야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 몇 세에 얻으냐? 10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을 달라니까 내놓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의 행함이는 여기 아브라함 나온 거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죠. 그거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임하면 되나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겠어요? 싫은 거야. 어떻게 찢기고 손발이 못 박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덥더라. 그래서 예수님 다 우리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된다고요. 그거 한번 고치는데 엄청난 진통이 와요.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면서 상향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주식도 똑같아요. 반드시 오르면 내려가요. 또 다시 또 올라가 내려가 오르락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현가를 생각한 거죠. 참 이게 이제 그 이란의 유목민들 그 텐트를 친 거 참 기가 막혀. 이란은요 땅이 이상한 땅이요. 비 오면 막 벌컥벌컥 막 수렁이 돼요. 비 안 오면 또 건져요. 이게 평일날은 그냥 뭐 멀쩡하지. 비만 왔다면 일나버린 거야 이게. 텐트를 친대요. 그걸 계산하고 쳐요. 비만 오면 새고 난리가 막 물이 들어오면 아니 참 가만히 보면서 방법이 따가 나요. 텐트를 칠 때 밑에다 부록을 깔든가 자갈을 깔아요. 거기다 쳐요. 그럼 물이요 그 밑으로 스며 나가요. 그걸 하는 거 무조건 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그 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한 번 실수는 있었어요.
두 번 실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한테 당하는 거 한 번은 당하면 이해가, 두 번 당하. 누즈벨트 아니 뭐야 오늘 대통령 부인이 누즈벨트 대통령 그 말했더만 부인이 한 번은 이해가 간다 이거. 두 번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신앙생활에 알면 뭐냐고 행동을 옮기잖아요. 아니 고추를 심어서 요즘은 모종으로 파니까 괜찮아요. 우리 때는 다 씨앗을 뿌렸잖아요. 한 3개 뿌렸고 하나만 나도 싫은 거 다 돼요. 또 갖고 와.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밑에 따. 그 다음에 받침대를 세워. 알아요. 다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면 아무 생각 머리로만 알아. 자, 농작물 가꾸는 거, 짐승 키우는 거 다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머리로는 기가 막혀요. 그냥 신앙생활도 달달달달달달해요. 뭐 설교도 잘하지. 유튜브를 보면 주식의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깡통 차가지고 한 사람들은 삼원이거든요. 그거 들어오려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야. 그것이 또 쏠아요. 방법은 딱 하나요. 100명에 1명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요소 왜 그랬는가 하나씩 뽑아내는 거. 내 체질을 체득화해야 돼. 체득화, 루틴화 시켜야 돼요. 하나씩 뽑아내다 보면 60%, 70%, 80%, 90% 이렇게 승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근데 그거요 잘 안 돼요. 손이 나가버려요. 5번, 6번 나가요. 다시는 또 나가요. 그 완전히 내꺼터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돼요. 프로가 돼요. 프로. 슈퍼예요. 슈퍼. 음식점을 한다. 생각해보면 음식점. 오다 보니 갈비탕 9,000원이라고 하는 뭐 음식점 한다. 음식은 간단해요. 제일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신선한 재료 야기쳤죠. 아낌없이 이렇게 자꾸 계산해 간 거야. 입맛을. 김치찌개도 끓여보면 알잖아요. 담백한 맛이 나는 거. 김치가 좋아야 돼요. 돼지고기가 좋아야 돼요. 돼지고기. 잘못 싸면 돼지고기에서 돼지 냄새. 돼지는요 암퇴질을 해야 돼요. 근데 수퇴질은 거실을 헝거려야 돼요. 냄새가 안 나야 돼요. 김치 잘 익어야 돼요. 그 첫째 조건이요.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김치를 담궈.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돼지를 직접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료를 먹였느냐 돼지 맛이 달라요. 맛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하나를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성공을 해요. 어떤 음식점 가면요 상추 새것 나도 아니 우리 집사람들 새것 막 따왔는데 묵은 거 아까우니까 자기 밭에가 묵은 걸 주더래요. 그게 좋더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묵은 걸 폐기하고 새 걸로 재료를 좋은 것으로 첫째 재료가 줘야 돼요. 김치찌개는 김치하고 돼지고기가 생명이에요. 냄새 안 나고 요번에 그거 말하자면 항생제를 치지 않는 돼지고기를 사왔는데 야 진짜 완전 맛이 똑같이 끓이는 완전 맛이 다른 거야. 항생제를 쓰지 않는 돼지 좀 비싸겠죠. 그런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낌없이 아유 이득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음식점 하나하나를 해도 개선해 나가다 보면 맛집이 되고 돈은 벌게 돼 있는 거 그 뒤에 하면은 그냥 우선 그냥 이렇게 이득만 그러면 절대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거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섰을 때 생각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나를 느껴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세웠고요. 돈을 갖고는 어딜 지구를 그 완전히 그 깡통이야 깡통. 야 너 갈 때는 대단하다야. 저리 가거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요. 하나님은 은혜요. 야곱과 에서를 비우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우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록해봐요.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태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그러지 자기 의를 전하는가요? 십자가에는 자랑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란 걸 인식.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본질이에요. 뭐 엘리야가 막 인기가 많았고 막 그랬던가요? 사도가 그랬던가요? 뭐 사도 복장 뭐 막 그냥 대단한 이렇게 막 내가 큰 교회 내고 막 담임 목사 얼굴을 내고 예수님은 없어.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뭐라고 막 아마도 담임 목사 욕은 막 눈프라를 갈라들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래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자리에 혹시 내가 올라가 있는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나를 혹시 드려야 할 일이 어찌다 실수해 드러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항상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죽을 때 껄껄하지 마라. 아 내가 저럴 걸. 아이고 내가 목회 그만두고 사업에 걸. 그럼 죽을 때 껄껄해. 저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죽을 때 후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었다. 자랑할 후회 없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죽을 때 항상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었을 때 은혜로 왔습니다. 은근히 내 자랑이 나온다면 기도를 해도 은혜로 말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나 핍박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거꾸로 잡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강조, 난 십자가에 전할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앙의 본질은 사랑.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 예배드리면 끝난다고? 천국 가서 혼자 예배드려야 돼. 혼자. 아이 나 필요 없어. 혼자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은 목적이었대요. 사랑의 공동체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는 야고보서 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열매를 사고 나면 사과 열매, 배는 배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 용서했다고 아이고 나 환장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반드시 징계를 드리죠. 마음대로 살아보지. 하나님의 징계 얼마나 무서운 거야. 사랑하는 자들. 그 징계는 바로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징계도 없다? 참 심각한 거죠. 그러세요.